선지별려준 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위압된 종에 대해서 시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하나님께서 시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의협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른 사명자들은 그 종과 의협하라는 것입니다. 시적인 사명자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시적인 사명자는 양심시대 노아, 언약신앙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율법시대 모세, 은혜시대 베드로와 바울, 이제는 환난재앙 심판 때 두 증인 이게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시적인 사명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세운 종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 성경에서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올 것을 보여주시고 세세를 긁어주는데 농촌의 아모스를 들어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나온 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농촌의 아모스를 들어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택할 때 또 예루살렘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저 이방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비서동에서 택하는 걸 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들이 넣을 수 없는 그들을 통하여 12사도를 삼은 걸 보면 이 시대에도 농촌의 아모스처럼 인간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지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들어쓰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이 사명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영적 원리가 뭔가를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해서 하는 잘못된 성경을 많이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아모스 3장이 그런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7절에 보면 먼저 요절을 보겠습니다. 주여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신 일 없으리라. 여기 자기의 비밀을 그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결코 행하신 일 없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환상계시를 보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상을 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란 거예요? 옛날에 선지시대에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들은 기록하는 사명이고 이것을 전하는 사명은 인간 생활에 다시 연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에리야한테도 만국의 열방에 세운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쓰임받은 것은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록하여 놓은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뜻을 아는 것은 인간 생활에 전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알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로 또 노력으로 또 학문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풀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푸른 선들과 어떻게 이루어져가는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자를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사명을 맡은 자로서 순종처라면 그런 죄를 범한다면 봉을 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명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되지 않으면 순종하는 큰 죄가 된다. 여기서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만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은 상대라고 하는 백성을 삼으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의 바로를 이제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유월절 연양으로 이제는 구원받게 하셔서 또 홍해에서 바리 군대를 수양시키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방가면서 왕권을 이루는 이런 일을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일을 했는데 부패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언서는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그리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할 때를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북방 아수르는 공산당 세력이 나올 때 또 바벨론은 부패에 속화돼서 거룩한 교회가 없는
이런 사역이 됐을 때 역사에서 거기서 알고를 모는 역사라는 것이 함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 참고 또 부패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참함으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사마리아가 돼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리의 불로 지진의 불로 징벌당할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도 왕국권의 사명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었을 종은 쉽게 하나님 앞에 위압되는 인간이 될 수가 없겠죠. 인간이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에 깨달을 수 있는 인격을 갖기까지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야곱의 시련, 요셉의 환난,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 아브라함의 시험 이런 걸 다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이 되기까지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징계를 받는데 물질로 징계를 치고 또 사람을 들어 치기도 하고 연계로 치고 질병으로 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 설명자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또 한국에 대한 사명을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는 이게 이 연설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왜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일이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되는 섭리가 시편 118편 20에 23절에 보면 건축대 분들이 집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길가에서 무거움을 보시고 잎사귀밖에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죠. 이건 말을 뭘 뜻했어요? 성경들의 예언대로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저주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권투에 버린될 때는 설명을 32절부터 설명을 하죠. 그래서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그러므로 아들을 보냈다고 했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또한 어떻게 했다래요?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양 못 박혀 죽인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뒷대 실과를 바치면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거축해 버린들이 모퉁이들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만게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 함을 읽어본 일 없느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도로에 떨어진 자는 가루가 되고 이 도로에 떨어지면 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심판주 역사가 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초린지에 왕권을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하심으로 건축자의 분들이 되었고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의 사명이 온 것인데요. 그게 언제냐?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20세기에 기독교 종말에 또 인간동물 대지를 빠짐없이 설명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묘와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호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 무화과나무가 이제 말라 죽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오랜 동안 약 1800년 지나서 무화과나무가 나는 것이 잎이나무 가지가 났죠.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된 겁니다.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이제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3개월에 한국이 1945년 8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건국됐죠. 이때 이제 심판주의 역사, 말세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으로 넘어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모든 일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했죠. 여기에 큰 하나님 주님의 이제는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너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조선시대는 45살 평균 연령도 안 됐는데 지금은 80대를 넘게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인간 동안에 7, 80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제는 독립된 때로부터 계산해보면 2018년에서 2028년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한 예수님이 재림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이나 2028년경에 공중만만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성기가 날이 가깝죠.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가 바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올 때가 돼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전성기가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환상계시가 아니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다람쥐들과 인정받으면 한 일은 카운트부터 다운하게 되면 1160일에 42달 동안 예언하는 기간이 돼서 이때 할복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가까운데 이 날을 어떻게 해서 사명들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이제 3주적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었고요 어찌 숯불에서 불을 지켰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었고요 어찌 불의 소리를 내겠느냐 창내를 베풀지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요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어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왜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합된 적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사명을 통해서 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자도 먹을 것이 있어야 으르렁거리고 하나님이 의합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의합되려면 자기 사명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사명들은 하나님이 세운 그 사명들에게 의합하라 이 말입니다. 19가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개인적인 온건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해서 내가 중상받아서 개인적으로 용건만 놓는 것으로 지금은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 시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자에게 정권을 주어서 그 종에게 이제는 경고의 말씀을 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는 알고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하고 순종자는 자는 용서는 심판을 해서 멸망당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 선구적인 종, 시대적인 사명자에게 절대로 의합되어야만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긴 사명자 누군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농촌의 아무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 다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증거를 해주시죠. 그래서 침례할 때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설계해서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걸 알게 되죠. 인간으로 쓰임받을 종은 하나님이 증거를 줬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디냐? 이사 62장 5절에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과 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라.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사명자고 결혼하는 것처럼 이렇게 돕는 배를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종과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신부같이 기뻐하고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을 거치지 않고는 변화와 성도가 될 수가 없고 남는 망백성이 될 수도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사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생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이니라. 다림질이 술밥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 말씀이 응한 겁니다. 2013년 1월 28일 이것이 응했는데 작은 일의 날 다 배반하고 나가고 3명만 그 스가랴 5장에
이혼이 되어 있죠. 5장 9절에 보면 확연할 바를 가진 두 여인과 망령된 여인이 나타나는데 망령된 여인은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확연할 두 여인과 이거 시작이 되어서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것이 12장 1절이죠. 그래서 해선에서 보아요. 설정된 아이를 낳는데 사명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림질을 신종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죠.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죠. 이게 다림질의 말씀이라는 것은 심판의 기준을 삼는 성경 변론을 뜻한 겁니다. 이 변론하는 종이 이것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 절대적으로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 지금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숨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죠. 아까 이 돌에 떨어지면 가루가 맨다 그랬죠. 누구든지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증인권을 받은 종에게 대적하면 앞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는 날에 남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명백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고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들어야지 아니겠으며 여호와 시키심 아니고야 자기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하심 없으리로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들어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님께 사명을 할 때 사명 있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이거를 환상실적으로 알릴 때는 그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사였던 말라기까지 17개의 선지서에 하나님 하시를 다 알려줬고 그 내용을 깨닫는 자가 이것을 마음 말씀대로 역사하는 때 응하는 과정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상을 보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된 말씀대로만 다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는 종은 누구든지 순종치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민족들이여 들으라. 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세계적인 역사 전산년만에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할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 증인권을 받은 중에 변론을 듣지 않고는 순종치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전산년만에 알고로 모아지는 자가 돼야 순종하는 자야 결정의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심증의 벌을 받게 되고 심증의 벌을 받는 자는 대적자에게 기름받아 아마겟돈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오고 새 시대를 창조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11장에서 할 때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성경구절에 응하는 것은 첫대정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수없는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다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제는 기록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뜻을 알지 못하고 묵시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10장 11절에 당신의 사명을 나올 때 이때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11장 1절에 지팡 갈대로 청량한다고 그랬죠. 다림줄, 청량줄, 목줄로 마지막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게 순종하면 알곡이고 순종치 않으면 쪽종이로 보셔서 환란장에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 하나님의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없고 이날이 임박한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요원이 성취되는 때다. 성경대로 지금 태양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이때 성경대로 축복하고 성경대로 구원하고 성경대로 심판하고 성경대로 재앙이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잘 분별해서 참된 일에 순종하야만 늦은비 성령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den동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예언들을 전하게 되고 예언들을 배워야만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등불 준비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올바르게 합당하게 살아야만 이 세마포 예복 준비가 돼서 세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미를 영접하지 못하면 남는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고 시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환란 재앙에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 12절입니다. 아수르의 궁들과 애굽 땅의 궁들의 강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성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확담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의 물에서 포악과 겁달을 싸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여 그러세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여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키조가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 침상 모퉁이나 걸성에 비단 방석에 앉은 그 자신을 건져내는 뿌리리라. 그래서 이게 인간 종아졌을 때 악하고 강팍해져서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환란이 올 때 다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멸망인데 심승이 여기 양을 잡아갔다가 다 뜯어먹고 두 다리나 조각을 건져내는 것 같다 그랬죠. 남은 자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질 앞에 순종하여 신령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러한 3대 문장을 갖춰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는 것은 아수로 북방 공산당들에게 환란의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파괴될 때고 인간이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이게 오고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나 임박한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궁궐들을 사는다는 것은 이게 높은 학위 권세에 있는 이런 타락한 지도자들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음녀 정권, 음녀 교권에 대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 그들의 단들을 벌하며 그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상하공들이 파멸하며 큰 공들이 결단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멸망이 올 때 아주 물질은 다 발달해서 아주 냉난방도 잘 되고 호러한 그러한 궁궐처럼 살고 또 그러한 화려한 성전을 갖고 있지만은 이게 다 파멸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순종을 차리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이 풍부하고 많은 호락하게 산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순종을 것이 없으면 다 파멸되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서는 의로운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면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종에게 변론의 경고를 하게 하고 변론의 순종하면 아랫국이 되고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해서 새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서 지금 나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거를 선포하는 데다 이렇게 봐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에 대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군데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49장 이전에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성권을 숨기시고 나는 마음을 살려서 반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랬죠. 그래서 이 숨은 종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의 말씀의 변론의 칼을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보다 세상을 심판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집회를 일으키는 종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격가요 세력을 받게 하므로 입맞은 14,4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남정원족의 보조는 하나님의 7명을 받게 하는 그 종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사 19장 20절에 보면 이제 압박까지 하는 용으로 여호와께 불을 지켰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이사 19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환란장이 올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삼는 중 하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했을 때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구원자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인간들의 구원하는 종이 한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 50장 16절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제적으로 뜨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니까 누가 인간 그대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증인 권세에 먼저 나오는 종을 뜻한 것이고 동방 땅끝 해변 면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임박한 시점을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올 때 미가서 5장 5절에는 일용목자들 권한을 일으켜서 그를 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능력 임하에서 철장모사가 임함으로 이제 환란 전날에
일곱 목자가 나타나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여덟 군왕이 나타난 것은 하늘 경영하는 자들이 있어서 함께 삶을 걸으면서 북방색을 물리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감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물려서 북전 멸궁통을 해요 다시는 선지국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산들의 사명을 감당해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끝마치는 것이 전산론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고는 다시는 이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엄중한 중요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으로 이제 학계에서 2장 20절에는 스룹바벨의 이름 3일종인데 21절 21일에 보면 이제는 천지를 진동시키고 열국의 보좌를 펴고 탄자들을 다 넘어뜨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가 와서 재앙이 아주 지금 심하게 오고 있죠. 그래서 말탄자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4대 병마 중에 인간 정말 기득권 정말이 되면 백마가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이제 검은 말이 나오고 청사말이 나오는데 백마탄자 외에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하면 검말 탄자고 공산 다음에 무슨 유물을 들어가자는 이거는 붉은 말이고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자들은 바로 청암산 말인데 이 세 가지 말탄자는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취한 것이 인간의 용서 없는 심판의 형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21세기 초에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기업에 나타나서 마지막에 알고를 모른다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자손 만대축으로 이루는 복된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종장 받아서 영원권만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주님 앞에 피를 승천하여 남전 나온 백성으로 자손 만대축을 예진론의 축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손 만대축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